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기쁨이라,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말씀, 마태복음 2장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기쁨, 성탄의 기쁨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대답은 진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네. 지용이만 기쁜 것 같네요.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이 성탄은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쁨이 사실은 그 기쁨 자체를 따지면은요, 천지가 개벽할 기쁨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에 대해서 그저 하면 추리 생각하고, 또 우리 철없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생각하는데요, 이 성탄절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쁨.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개벽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선물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이 선물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고, 이 세상에 누구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 없는 분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한겨울에 아주 그 잘 익은 김장김치처럼 사각사각하고 정말 아주 스윗한 그런 스윗한 펄슨,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찡찡하고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얼굴에서 이제 찬양할 때 얼굴이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뻐할 건더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인간에게 좋아할 구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의 어둠에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거예요. 절망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계획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이 세상이, 인류가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분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탄절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 가운데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이 비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빛이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하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영생 소망이다. 그렇게 어제 보니까 아주 그 잘 촬영해 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잘 촬영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으세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떠나지 말지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망으로 가득 찼다.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을 있고 여러분들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최초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와이즈맨, 현자들, 현인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 동방에서 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어요. 많은 값을 치르고 왔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쁨에 충만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도 우리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박에 구원받게 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있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웁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높은 학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참 경험을 얻어서 지식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자인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공부만 하고 성경을 읽고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했을 때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오신 사람들은 그때 있는 사람하고 달랐다는 것이죠. 지식인과 지혜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분들은 돈을 찾아서 출세를 위해서 동방에서 여기 있는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쾌락이나 정욕적인 거나 세상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아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은 참으로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것, 우리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지혜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은, 와이즈맨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달랐어요. We are different.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별종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변별력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정욕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즉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고 인정을 할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출세로 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천국처럼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그 사막의 길을 넘어서 모래 바람을 뒤집어 쓰고 어쩌면 도둑들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병이 나서 어쩌면 많은 돈을 낭비하고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고 먼 길에서 저 유대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먼저 봤는지 여기 있는 이 와이즈맨이 먼저 봤든지 간에 하여튼 가장 최초로 먼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때 당시 여기 고전의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아주 현자들이었다.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딱 보니까 특별한 별이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내려오는 메시아를 알리는 별인가 보다. 그 별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있으니까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를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별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잘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업이 번창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여러분 가정사가 복잡하고 개인사가 복잡해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사라지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주님이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개업하지 못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의심이 물러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사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대 땅 중에서 결코 작은 땅이 아니다. 왜냐? 거기서 구세주가 출생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우리가 여러분들 베들레헴을 가봤습니까? 유대 땅을 가봤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을 노래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그곳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대 땅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유대 땅 중에서도 너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출생했으니까.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주, 이 세상, 하늘나라 모두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부터는 우리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됐고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아들처럼 우리를 대상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의 기쁨.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아니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가 결코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째, 이제 베들레헴이 그렇고, 그 다음째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별이 커서? 별자리를 잘 알아봐서? 아닙니다. 그 별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무엇을 우리를 아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냐?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디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도 성경을 안 읽고 이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근심만, 세상 것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근심만, 어둠만 가득 찬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기쁩니까? 그러면 억지로 기쁜 척 하는 거지.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견딜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감옥에 잡혀있는 신세가 됐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교회생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해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셔서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희미한 별을 보고도 왔는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성탄절은요, 다른 걸 말하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게 종교와 틀린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불교고 유교고 모든 것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도착할까 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알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주님을 환영하고 그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길로 착각해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때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 올 때 모래바람을 뒤집었었던 것처럼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불구하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예, 오늘 여기서요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면 저놈들이 회개하고 믿겠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탕자는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가지고 다 가도 저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내줄 때도요 성공하리라고 믿고 내주질 않았어요. 안 그러면 제가 안 주고 못 뺏기니까 아버지가 준 거지. 저리다 지풀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준 거예요. 맨날 와서 아버지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내 재산 달라 그랬는데 그놈하고 뭔 말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냐고 이런 얘기 뒤집어서 말하면 죽어야 이놈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안 죽고 이렇게 안 주죠? 내일 죽을래요? 1년 후에 죽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다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재산 있으면요 나는 절대 안 준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레드먼 선교사는 그때 딸이 3명 있을 때 자기 재산 보험 든 게 뭐 그때만 불로 50만 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4등분으로 5번인가 4등분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딸한테 뭐 4분의 1, 또 딸 셋이니까 둘인가 셋하고 마누라한테 주고 나머지 내가 꼭 기억하는 것은 내 모교에다가 4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타면. 그러니까 이제 딸이 먼저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 손자들한테 주겠죠. 그래서 난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보험은 어차피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 자기 모교에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험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죽을 분이 별로 없는데 4분제를 우리 모교에다 들여가지고 뒷집도 사고 옆집도 사고 해서 이 복음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아들 딸들 줘봤자요 그 별로 주기는 주지만은 다 주지는 마세요. 아니 이놈의 탕자가 맨날 아버지 안 죽으니까 빨리 돈 달라 그랬는데 그놈 자꾸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 죽일까 싶어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지 멋대로 나가서 해보니까 웬걸 됩니까? 배신당하고 지가 인생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탕자의 믿음이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놈이 저래도 내 아들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어. 제가 믿음이 저래도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었을 때, 그게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줬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가락지를 빼줬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다 아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내가 좀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젠가는 돌아올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일찍 돌아왔으면 일찍 돌아올 만큼 탕자는 더 기쁨의 생활을 누렸을 겁니다. 그 죽을 고생하다 죽기 전에 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좀 일찍 왔었으면 아버지의 특권을 더 누리고 살 텐데, 탕자는 아버지를 믿고 돌아왔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는 게 탕자지만은,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야.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돌아올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까? 탕자도 돌아왔을 때 기뻤고 아버지도 기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설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그때서부터 기쁨의 물고가 트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더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해결이 안 되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탕자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께 왔고, 아버지는 저놈은 내 아들이야. 저놈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저놈은 반드시 돌아와. 내 아들의 피로 거듭난 내 아들은 결코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뜻에 굳게 서서 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내보다 그 출세도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저건 별종이다, 천년기념물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슴에 차고 넘칠 겁니다. 그래서 늘 길을 걸어가도 희죽희죽 웃어서 꼭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밥 갈다가 떨그럭해서 캐보니까 보물상자가 들어앉는 거예요. 얼로 덮어놓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놓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임마, 내가 모심이지만은 나는 너들보다 훨씬 더 부자야. 그래서 싱글벙글 웃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런 예화를 써놨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도와줍니까? 죽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예수님만이 얘야 같이 가자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